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속사와 언약 5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2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또 부제를 좀 붙여봤습니다. 한 사람을 줄이라, 한 사람을 줄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영적 맹인의 상태였던 자였습니다. 영적 맹인이라는 게 뭡니까? 영적 맹인이란 스스로의 힘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중심적인 욕구에 갇혀서 오로지 그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영적 맹인의 상태입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이고요. 아브라함 역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2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땅을 주겠다, 그리고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2가지는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 아브라함에게는 대를 이을 자손,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자리, 갈대아 우르라는 그 자리는 그에게 안식을 주는 거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거처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이 2가지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신 겁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 자체가 그 문제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아브라함은 땅을 섬기던 인생이었어요. 땅을 섬긴다는 것은요, 인간의 힘과 수고와 노력, 그리고 번식과 연대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자기 힘으로 지켜내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번영과 만족을 자기 힘으로 얻어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땅을 힘삼고 벽을 세우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땅을 힘삼고 섬기는 인생이란 이렇게 스스로 벽을 세우는 인생인데 큰 성벽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관념적으로 표현하면 세계관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 오늘날 대유행이 돼서 세계관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땅을 힘삼고 벽을 세우는 인생, 그 인생들을 찾아가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땅을 힘삼고 벽을 세우는 인생들의 특징적인 모습을 하나 들라고 한다면 생명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원적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더더욱 높은 벽을 세우고 더더욱 높은 탑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리의 유입을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겠다라는 게 세상의 인생입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심리학이 아주 잘 정리했어요. 존재의 공허함 또는 존재의 허무함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땅을 힘삼고 땅을 섬기는 인생은 인생의 그 특징은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진리의 유입으로 인해서 자신의 욕구와 무관하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방어하려는 기제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일단 진리가 다가오면 거스르기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본인이 익숙하다고 여기는 것을 안전하다고 여기고 그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에 계속해서 머무르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부분이든 심리적인 부분이든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불안전하다고 느끼고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그 안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눈으로 본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 뿐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책임지는 존재, 즉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 혹은 욕구를 절대적으로 지키고 보호하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고집이 세다. 쟤는 고집이 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견에 반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자기 존재 자체가 부정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로 감정 싸움이나 파워 게임으로 치닫게 되죠.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좀 더 이익이냐, 이런 것을 좀 따져보고 가늠해 보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 의견, 뭔가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이 다가오면 내 의견이냐 네 의견이냐, 이렇게 뭐가 그 의견 자체를 놓고 싸우는 거죠. 감정 싸움으로 바로 확장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거창한 진리의 영역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어떤 사적인 사소한 의견에도요,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다양성으로 풍성하게 확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가 부정된다, 이거를 수용하면 내가 진 거다,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의견을 듣거나 상대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내 존재 자체가 부정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마치 무슨 싸움을 하는 것처럼 그런 반응을 보이고, 의견이 수용이 되면 싸움에 진 것처럼 그런 반응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재의 부정으로 느껴지고 위협으로 느껴지면 방어 기제가 발동해서 더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더 큰 벽을 세우는 거예요. 땅을 섬기는 인생, 나라는 주체자의 그 존재의 세계를 수호하려는 이런 인생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아름이라는 단어인데 듣다라는 거거든요. 지혜는 듣고 묻다라는 거거든요. 묻고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혜를 주시는 존재에게 듣고 또 듣는 거죠. 이게 지혜예요. 잠언서가 말하는 지혜. 그런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주체자만 지키고 소화하려는 인생들은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걸 교만함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함.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해요. 자기의 벽이 허물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더 벽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요, 전도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한 사람의 세계에 그 벽을 허물겠다고 노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거지. 이 사람이 내가 내 힘으로 세운 이 벽을 허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벽을 허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주관, 자기의 욕구를 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신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 땅을 섬기는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인생들의 그 거대한 벽을 뚫고 들어와 주시는 겁니다. 제가 25살 때 중생을 체험하고 나서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말한 게 뭐냐 하면, 나는 그 벽에 문을 열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뚫고 들어와 주셨다. 이게 제가 체험한 간증이거든요. 제 경험이거든요. 그분이 그냥 뚫고 들어와 주신 거예요. 나는 여전히 견고한 벽을 세워가지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려고 삶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으로서 그 벽을 뚫고 들어와 주셨다. 한번 이걸 엄청 많이 말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거대한 벽을 뚫고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자기 욕구와 자기 만족과 자기 사랑과 자기 보호라는 그 거대하고 견고한 벽을 뚫고 들어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그 뚫고 들어와 주신 사랑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다가와 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땅을 섬기는 인생들의 모습으로 살아왔겠죠. 그런데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에서 모순이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실상은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상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Total inability,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또 자손의 문제로 근심하고 있었다는 것은요, 가능성, 생명을 확장할 가능성을 잃은 자라는 뜻입니다. 교리로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Total depravity,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 전적으로 불가능한 존재,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무 조건 없이 불러주시고 나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있는 그 성은, 네가 세운 그 성은 곧 무너질 곳이야. 그 성은 곧 무너질 성이다. 네가 있는 그 세계는 사라져 없어질 세계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와라. 이렇게 구속의 은총의 복음을 전해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잡은 15장 안에는요, 이 복음을 깨달은 아브라함의 두 가지 질문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약속하신 자손에 대해 확답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나오는 거죠. 또 둘째로는 8절 말씀을 보면요,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는 말씀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땅에 대한 보증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증을 해달라는 것은요, 어떤 뉘앙스냐면 아무래도 내가 당신 못 믿겠다, 의심이 된다, 그래서 못 믿겠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나에게 더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게, 내게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내게 보증을 주십시오. 언약의 증표를 주십시오. 이런 요청인 거예요. 그리고 본문 안에는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교리, 이신칭의 교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식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장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삭을 말하는 거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게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데 아직도 제게는 자손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요, 12장에서 몇 년이나 흐른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모르긴 몰라도 수년의 시간이 흐른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에 대한 아무런 징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따지듯이 묻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자손, 이게 제라라는 단어거든요. 씨라고 번역합니다, 사실은. 씨,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도 제라라는 단어거든요. 씨라는 겁니다. 이게 번역이 너무 다양하니까 약간의 의역들이 들어가니까 어떤 동일한 문맥이 팍팍 와닿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요. 자,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주께서 주신다고 한 씨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내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대로 주시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지금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저 집사 엘리에셀을 제 자손으로, 상속자로 제가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뉘앙스라고? 약간은 반항하듯 되묻는 그런 뉘앙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네 몸에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가 세우는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실력으로 세우는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내가 약속한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말씀,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봤던 말씀이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근자에도 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좀 더 잘 기억하십사 하는 마음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을 곁들여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또 처음 듣는다 하는,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는 표정을 짓고 계시니까 제가 한 번 더 리바이벌을 하면, 군대 생활 있을 때 얘기 있잖아요. 휴전선 철책에서 근무하는데 이게 철책선이 절대로 이제 불이 꺼지면 안 되는데 사고가 나서 갑자기 철책선이 암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장신구로만 갖고 있던, 모시고 있던 야투경을 전군에게, 저희 부대 소속 세트지만
그 야투경을 쓰고 수비를 해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진짜 군생활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때 써봤어요. 그때 돈으로 400만 원인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지금도 400만 원이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그때 당시에 이 야투경이 삼성에서 나온 야투경이 이런 것도 기억이 선명해요. 말도 술술 잘 나와. 복음은 술술 안 나오는데 자 400만 원짜리 야투경을 드디어 쓰게 됐는데 그 야투경을 쓰고 하라는 경비는 안 쓰고 제가 뭐 했다고요? 하늘을 바라봤다고요. 그걸로. 그랬더니 그 야투경 안에 별이 빽빽하게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빽빽하게. 그 TV에서 그 화면 조정한 때처럼 막 튀는 바글바글 하듯이 별이 너무 많아서 막 그 야투경 안에 흘러 넘칠 정도로 별이 많아서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숨을 쉬었어요. 너무 많고 너무 놀라가지고 약간 벅찬 거죠. 그리고는 제대하고 나중에 이 말씀을 보는데 그때 그 별을 목격한 그게 너무나 강력하게 각인이 돼 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아 이리 나와봐라. 자,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라. 자, 다시요. 내게 자손, 약속하신 자손을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언제 주실 겁니까? 약속의 보증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아브라함아 이리 나와봐라. 자, 하늘을 바라봐라. 저 별들을 바라봐라. 그 하늘에 보니까 빽빽한 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아 이제 너에게 자손을 줄 건데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그런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야투경으로만 봤는데 그 조그만 동그라미로만 봤는데도 셀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셀 수 없는 많은 별을 보라고 하시고서는 그에게 이르시되 저 많은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거야. 자손들이 많아질 거야가 아니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아주 많이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5장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린 예와 군대 생활 얘기만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그거는 잊어버리셔도 되고 지금 그 별이 뭐냐?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하시느냐? 여기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 자손이 누구인지 이제 우리 여러분은 대본에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이렇게 떠올리고 계신 게 맞죠? 이제? 아닌 것 같은 표정인데 하여튼 갈라디아 3장 16절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제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무별들을 봐라 라고 복수로 말했는데 자손은요 단수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수의 자손이 누구냐 했을 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아들었다라고요. 오늘은 그 언약이 어떻게 진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체로 완성되어졌는지 언약의 점진성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구석구석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씨를 달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된 소식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단순히 그가 순종하였더니 거부가 되게 하고 자식의 복을 받았다 이런 교훈적인 말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리라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안에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단순히 육적인 후손을 주겠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라는 구속사의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씀이었던 거죠. 자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주겠다, 내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복음을 들었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주리라 하는 것을 하와가 그 말씀을 들었고 하와도 그 말씀을 복음으로 받았다고요. 그래서 가인을, 첫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다고요. 동일한 맥락입니다. 아브라함도 무별을 봐라, 저렇게 자손을 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나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들었다고요. 그리고 그 메시아 안에서 무별들처럼 많은 자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 자손은요,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한 사람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로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복음으로 들었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희미하게 그 징표로서 어떤 동물이 대신 죽었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는 가죽옷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대신 죽은 동물이란 바로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의 첫 새끼가 제물이 되는 것을 통해서 증표를 주셨어요. 그리고 대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가 마른 땅에 서서 제일 먼저 뭘 했는가? 제일 먼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첫 새끼를 번제로 드리는 것까지 확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여자의 후손이란 가죽옷, 어린 양의 번제 이렇게 확장이 되다가 드디어 이제 내가 한 사람을 보내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다 라는 것으로 확증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확정된 겁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다 라는 언약의 성취를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확증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성경 전체 말씀은요 바로 그 오실 한 사람, 오실 메시아,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확장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프린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메시아가 어디서 오시느냐,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장소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중에서 탁월하고 뛰어난 누구를 지목하는 게 아니라 그는 상고에 영원에 있는 존재다. 시간 밖에 있는 존재, 시간을 초월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시간 밖에서 존재하던 자가 인간의 시간 안으로 뚫고 들어와 주시는 거죠. 무한의 존재가 유한 안으로 들어와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지고 있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서는 어떤 맥락에서 주어지고 있는가? 먼저 미가서는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요,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여파를 줘서 남유다도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책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멸망시키겠다는 뜻이에요.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파괴되어 폐허가 되게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초를 드러내며 도시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날 정도로 폐허가 될 것이다. 여기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같은 곳입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으로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 우상 숭배하는 죄로 너희가 우상의 숭배의 값이 될 거다, 재물이 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이 계시죠? 한번 살짝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발 문화생활님들 문화생활 좀 고급지게 좀 영화 이제 오래된 영화죠. 영화 300에 보면 그리스와 어디죠? 페르시아의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가 이제 전쟁에서 결국은 져요. 영화에서는 막는 것까지 나오지만 그 뒤에 결국은 페르시아에게 지게 되는데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스는 일종의 정치적 신정 국가거든요. 이게 너무 그 영화에서 다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내부에서부터 썩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성창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여자가 우리말로 하면 지금 단어가 생각 무당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무당이 영험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어떨 거냐면 무당식 예배를 드리는데 이방신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몸을 교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그 몸을 파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 유다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는 그 음행은 기생의 값이다 이런 뜻이에요. 기생의 값을 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기생의 값으로 너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어?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 기생의 값이 될 거야 이런 뜻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지금 워드플레이로 기생의 값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미가서 강의할 때 이런 것들은 자세히 나눌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한국한테 이제 얘기합니다. 앞에는 북이스라엘한테 얘기했던 건데 8절부터는 남유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배도하는 자들에게 국가의 멸망이라는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소선지서 전체의 맥락으로 봐야지 좀 더 선명해지는 얘기예요. 소선지서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12권이거든요. 미가서까지 포함해서 12권입니다. 구약 성경의 뒤쪽에 있는 12권의 책을 우리는 소선지서라고 말하죠. 아시고 계셨죠? 이 소선지서에 대해서 좀 간략한 설명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예전에는요 12권을 다 그냥 각각 따로 봤어요. 거기에서 내용 뽑고 여기서 내용 뽑고. 그런데 오늘날은요 이 12권의 소선지서를 한 권의 책이라고 봅니다. 하나의 책으로 된 것이다. 각자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서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12권을 하나로 봤을 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뿐만 아니라 더 확대하면 구약성경 전체가 그렇게 유기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12권을 하나로 보고 유기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이제 대세입니다. 각각 다른 장소와 다른 시간과 다른 형편에 놓여있던 12명의 선지자가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첫 번째 책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어떤 명령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너는 저기 가서 창녀 고멜과 결혼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녀와 결혼해라.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오늘날로 치면 목사에게 가서 너 저기 가서 매춘부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매춘부하고 결혼하면 어떠시겠어요? 아, 저 사람은 편견이 없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의 복음이야말로 참된 복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저거 뭐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자, 그러네요. 쉽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창녀 고멜과 결혼했다라는 것은요. 값을 주고 사서 그를 해방시켰다. 구원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 내용이 앞에서 끝나요.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호세아서 전체에 이어지는 내용. 그 아내가 옛날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바람을 핀다라는 거예요. 제가 넓은 마음으로 낮고 겸비된 마음으로 매춘부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도 은혜로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모님께서 버릇을 못 참고
예배 시간에 중간에 갑자기 나가더니 누구 만나서 바람 피고 있다.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 안 해도 이제 뭐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죠. 이런 고멜이 옛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선지자인 남편을 버젓이 두고 바람을 피운다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이 관계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남편이신 하나님을 두고 이방신을 섬기고 땅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하나님의 신부 이스라엘의 간음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육신적 행복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바람을 피우는 것을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바람을 피우는 모습, 음란한 여인 고멜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고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겠다라는 게 호세아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내가 그 언약을 파기하겠다. 너와 언약을 맺었지만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 앞에 또 모세와 다윗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는 그 언약을 파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호세아서 내용이에요. 그런데 호세아서의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결론은 용서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 아내를. 뭘로요? 인자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바람핀 아내 고멜을 끝끝내 용서하시고 오히려 언약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언약을 갱신한다는 게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렇다. 사랑한다. 언약을 파기하겠다 말씀하셨지만 언약의 갱신으로 끝맺음을 맺는 게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제 12권의 소선지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소선지서 전체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내게로 돌아와라. 우리가 이 찬양 한동안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슈브라는 단어거든요.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약으로 하면요.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구약에서는 특히 소선지서에서는 너희가 내게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어지는 이제 12권의 선지서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뭡니까? 아무도 안 돌아와요. 그렇게 바람 피고 또 다른 남자랑 살림 차린 그 고멜을 찾아가서 그 집에 가서 그 걔네들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떡과 고기를 넣어주는 게 호세아거든요. 남편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게 소선지서의 이야기고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책 요엘서를 보면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헤세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시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분이다 라고 지금 끝맺음을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제와 번제와 전제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돌아오는 걸 반드시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보다 지금 다음 책인데 좀 더 단위가 확장됐어요. 그러니까 고멜과 호세아의 얘기로 보여졌는데 이제 단위가 커져서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모여서 함께 금식하고 애통하고 함께 울어라. 공동체에게 회개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헤세드가 많은 분이기 때문이라는데 이 헤세드는요 언약의 신실성이에요. 내가 너와 언약하게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게 이게 인애예요. 12절 너희가 함께 금식하고 애통하며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14절 주님께서도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에게로 돌아가시겠다. 돌아오면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언약하는데 이게 신명기 30장의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헤세드 인자하신 분이신데 당신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지금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신부이자 주님의 자녀이자 주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은요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더 음행하고 더 배도했습니다. 자기 뜻에 옳은 것만 찾고 자기 욕구에 합당한 것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가서는 이제 이어지는 책 아모스, 오바댜, 요나까지는 소선지서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 미가서가 이것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다른 챕터를 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중심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미가서인데, 미가 선지자는 그런 돌아오라 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당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미가서 4장 6절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미가서 앞의 책들 호세아서, 요에서, 아모스, 오바댜, 요나서까지는요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슈브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와라. 너희는 돌아와라.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요.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도 안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미가서는요 돌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돌아오라는 말을 하지 않고 돌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상이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내용이 더 이제 점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서에서는요, 제가 약간 말을 잘못했네요. 뒤로 이어지는 말씀들은 돌아오라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확장되는 말씀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미가서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돌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갑자기 생뚱맞게 회복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니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 받아줄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너희가 이제 어떻게 회복될지, 너희가 회복될 거야. 어떻게 회복될지 알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는 자를 모으고 쫓겨난 자를 다시 찾고 환난 받은 자, 발을 저는 자, 남은 자, 이게 성도거든요. 남은 자, 성도가 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강한 나라로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 나라죠. 그리스도가 왕이신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나라, 그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너희를 다스려 주시겠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한 사람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한 사람을 보내주시겠다. 근본은 상고했고 영혼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 그를 보내주겠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는 바로 직전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원래는 나사렛에 사는 사람인데 호적이 베들레헴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호적 때문에 황제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누가 나오는 겁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예언하셨던 말씀, 약속하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가 확증되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미가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남은 자가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구원자를 통하여서 남은 자가 나오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니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땅끝까지 미친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잖아요. 언약을 이루시는, 성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5절 말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단순히 원하고 바라던 내 자식을 주겠다 이렇게 받지 않고 육신적인 차원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구속사의 역사가 성취되는 거구나 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 말을 복음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구속의 복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브라함 자신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진정한 구원과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신칭의 교리라고 말하죠. 믿음을 의로 보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의라고 말해주시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의인은, 또는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되고 유일한 의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천국 백성이 될 자격,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의 의를 믿는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고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칭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합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뿐이고, 그 믿음을 세우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고요. 그 믿음의 확고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질문은요, 약속한 땅에 대해서 보증을 달라는 것이었어요. 다시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의심하는 게 아니라 보증을 달라는 것은 더 확실한 믿음을 세워달라는 요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의 이 요청을 들은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식을 맺으시는 겁니다. 15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9절 10절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말씀하죠. 언약 체결식을 맺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면이거든요. 고기를 쪼개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의 대상자 쌍방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고대 근동 사람들이 흔히 행하던 언약 체결 방식이었습니다. 고기를 쪼개 놓고 그 사이를 서로 지나감으로써 언약을 체결하는 건데, 만약에 네가 그 언약 계약을 위반하면 이 쪼개진 고기처럼 내가 너를 쪼개겠다, 이렇게 생명을 담보로 걸고 언약을 맺는 거죠.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근데 고대 근동의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쪼갠 고기 사이로 이 횃불이 혼자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과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쌍방이 아니라 횃불 혼자 그쪽의 고기로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횃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혼자 그 쪼개 고기 사이를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이라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 그리고 일방적인 언약,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조건에 부합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불공정한 계약이다. 서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혼자 언약을 세우고 혼자 지키시겠다고 지금 계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내용 그대로 자신 스스로를요, 언약의 담보로 내어놓으신 거예요.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내가 쪼개지겠다. 그런데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소선지서를 통해서 설명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겸손히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예수님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언약의 후손들의 모습이 어땠죠? 자신들이 쌓아놓은 신앙 체계를 공격하자 사실은 그 신앙의 대상이었던 분이신데 그분을 쪼개버렸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언약을 망각하고요, 언약을 저버린 모습이에요. 자기 의를 위해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계신 겁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프린트 말라기 3장 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세례 요한 말하는 것이죠. 또 너희가 구한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사자, 길을 준비할 사자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라기서에서 말한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였어 라는 것을 해석해 주셨죠. 세례 요한이 말라기서가 예언하는 사자, 앞서 보낸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레위 지파의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제사장이자 마지막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 사자는 길을 준비하는 자인데 실패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자를 보낼 거다라는 겁니다. 그 사자가 누굽니까? 보니까 주님이시자 그 이름은 언약의 사자다라고 합니다. 언약의 증표가 되어 주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면 나도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 언약의 사자가 와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또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저주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렘이라는 단어는 직역하면요, 진멸의 전쟁 이런 뜻입니다. 진멸의 전쟁, 진멸된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했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은 자들, 영적 맹인인 자들이죠. 자기 중심적 욕구에 갇혀서 땅의 것들로 그 허기를 채우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언약의 사자가 와서 땅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땅을 친다는 건 심판을 뜻합니다.
해냄으로써 진멸의 전쟁으로서 땅을 치겠다, 심판하겠다 말씀합니다. 근데 진멸의 전쟁이 뭘까요? 진멸의 전쟁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용광로 불같은 날, 용광로 불같이 임하는 어떤 날, 십자가의 저주가 쏟아지는데, 그 십자가의 저주가 쏟아지는 그 날에 언약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용광로 불같은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 홀로 지나갔던 그 언약 그대로 언약의 사자가 그 진멸을, 저주의 진멸을 다 감당해 내시겠다라고 지금 구약의 마지막 책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대로 십자가에서 쪼개지고 계신 것이고요. 말라기에서의 언약 그대로 진멸을 다 받아내시고 계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었고요. 그것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할 유일한 방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심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입니다.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근데 스스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의 담보가 되어 주셨고, 언약하신 그대로 실행하여 주셔서 언약의 성취를 오늘 우리에게까지 부어 주신 겁니다. 언약의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목적은, 구속사의 목표는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목표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조건 없이 불러주시고 그와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일방적인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은혜인 거죠. 은혜로서 일방적인 은혜를 맺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영적인 눈이 멀어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뽑아내서 예수 안으로 집어넣어 주신 겁니다. 자기 중심적 욕구만 따르던 삶에서 이제는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돌려내고야 마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쪼개면서까지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쪼개버리시는 거예요. 그 견고한 벽을 뚫고 들어와야 되니까. 자신의 몸을 쪼개시는 언약의 신실함으로 인해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속한 인생, 그리스도와 연합한 인생이 됩니다. 그게 은혜고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뚫고 들어와 주신 분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소속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언약의 결과는 육신은 죽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욕구만을 쫓던 삶, 그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쪼개진 겁니다. 더는요, 뒤로 돌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언약 안에서 영생의 기쁨과 복락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